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며 감사 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아픔을 듣고 계셨다고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전이 아니라 역전의 삶이 펼쳐진 겁니다. 전혀 다른 반전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21절에서 22절이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과연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기에 다윗은 저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노래한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9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사건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7절, 8절이요. 본문 7절, 8절. 자, 시작.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렸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이요. 자,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살 안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계속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5절이요. 시편 22편 15절. 자, 시작.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이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입천정이 말라붙고 혀가 입천정에 붙었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또 보실까요? 본문 17절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자, 시작.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계속이요.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계속이요. 35절 지나가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다윗이 자기 길을 보면서 그들이 모든 뼈를 바라보고 그것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그 뼈를 바라보며 근데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18절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졌나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면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시편 22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 1절 말씀이요. 보실까요? 본문 1절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의 고백이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한 그 내용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예수님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받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조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립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하늘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지난번 성경 통독한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에게 몇 주 전에 자기가 아들이 있었는데 18개월 된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사고로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그 아이를 제가 차로 후진하다가 쳤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쳤다고요? 자기가요. 저는 그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온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어린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 있었고 내가 모르고 그 아이를 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혹시 할 말이 없으시죠?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럼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이 그분에게 있었을까? 전화한 동기가 뭘까? 라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 문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문장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는 걸 물어보는 저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을까요? 언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보세요. 대답입니다. 올린 거예요. 댓글들이에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진정한 삶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끝날 때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끝날 때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모든 탄식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신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든 잘하려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노력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는데 때로는 주일까지 나가서 일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만큼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예를 원해요. 건강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돼도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가질 뿐 영원한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찬양하며 우리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교회에 나오고 2년 교회에 나오고 10년 교회에 나오고 50년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못 박을 때요. 우리의 생각을 못 박고,
우리의 감정을 못 받고 우리의 원함을 못 받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성공을 못 받고 우리의 명예를 못 받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못 받을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실패를 못 받고 우리의 좌절을 못 받고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못 박을 때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끝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우리가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보며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가들이었겠죠. 그 작가들이 해밍웨이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6단어, 단어 6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있다로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단어 6개로 이야기를 만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10분을 다 걸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 해밍웨이가 냅킨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6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뭐죠? 팝니다. 아기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돈을 꺼내서 10불씩 줬습니다. 엄청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에서 미리 쇼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애의 신발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지고 왔는데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했습니다. 그 아기 신발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 부부에게 아기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신발을 사고 왔는데 도중에 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남편만 남았습니다.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이도 같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신발을 내놓은 거예요. For sale로요. 아니면 정말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아이를 가졌습니다. 낳았습니다. 기뻐하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신발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신겨보지도 못한 거예요.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우리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는데 간절히 원했는데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있어줄 그 사람이 갑자기 여름처럼 변하더니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게라고 빠이하고 짐을 나갔던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느라고 눈물 흘리며 수많은 시간을 걸렸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버려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와 명예와 우리의 쾌락을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상처들 거기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나고 예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으며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천국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몰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삶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흠집이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당연히 탐식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을 멈추려면 인간은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림이 없다면 이 땅의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저주를 다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쌓고 수고를 하지만 다 헛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할례와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죠. 왜 이 사람은 뭔가 분명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그리고 믿는 것과의 차이가 뭘길래 율법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은 내 힘, 내 능력, 내 선택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왕국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가능성도 어떤 공로도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이니 이 사람의 삶의 중심,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취향대로 믿어도 괜찮은 것 같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믿어야,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얼마나 공로를 쌓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끊임없이 열심히 살면서도 늘 그 안에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어. 나는 너희들이 받지 못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공로를 나는 하나님 앞에 했어 라고 말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만이 그 마음에 충만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로 받았었단 말인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의 십자가에 다 지게 하시고 나는 자유케 하시고 나는 구원하셨단 말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장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기의 공이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큰 진노를 내리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 한번 드려주러 여기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좀 올려드릴까? 이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할 방법이 없어. 내 몸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지 않으셨나요? 이젠 담대하게 외칩시오.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나는 종이 아니라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야, 너 옛날 했던 행동이나 지금 삶을 보면, 인격을 보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말인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장서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하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소유의 많고 적음,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이거 좀 내놔 하면 절대 내놓지 않죠. 바동바동바동 하면서 안 내놔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내밀면서 그거 줄게, 이거 다오 그러면 금세 내려놓고 내밉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가치의 개념을 알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준 다음에 있는 거 내려놔요. 이 세상 것이 나은 겁니까? 하늘 것이 나은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말은 하늘 것이 더 소중합니다. 더 영광스럽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온 정성과 에너지를 거기 다 쏟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탈진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야, 너와 내가 다른 게 뭐냐? 이건 사실 욕으로 듣고 참 우리가 경계심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비전도 다릅니다. 꿈도 달라요. 뭘 기뻐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잡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 상징을 붙들어야 좀 안심이 돼요. 성령,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내주하심, 그리고 그분의 감동 감화하심, 그것을 믿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얼마나 철저합니까? 아주 주도적인 사람인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자꾸만 길을 막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자다가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뜻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화를 내면서 나는 오늘까지 아시아 전도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럽에 대해서는 글쎄요 언젠가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의 분명한 뜻을 갖고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곧장 가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중요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율법에 매여 자기 공로에 빠져서 사는 삶을 예를 들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탕자로 알려지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 해서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던 그 집 아들입니다. 이 둘째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상가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기쁨으로 끌어안아 맞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종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야 될 흥이 아니라 동생이 왔다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아버지 그동안 내가 차라리 나서서 동생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돌아왔군요. 그것이 첫째 아들의 당연한 마음이건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와서 얘야 어떤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나와 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와 내 자식들을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라고 하지 않았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운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줘요? 화를 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에 매이고 자기 공로 의에 도취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있어야 될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해야 될 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나만 한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없으면 뭐가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자기 공로와 의에 도취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에 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합니까? 탁월합니다. 아주 지혜도 있고 성벽을 잘 감당했는데 내가 지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지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서 이 성이 세워졌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욕심,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기 현실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되나 안 되나 금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의 판단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된다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친구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좋은 것, 내 편한 대로 다 맺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 누구와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과 처지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뭘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잔재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다를 누가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강야에 지나갈 때 누가 그들을 먹였습니까? 누가 반석을 깨뜨려서 200만 메다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물을 그렇게 먹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에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삶의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이방 여인 룻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말론이라는 유대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 남편도 죽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정으로 가서 이제 재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르바라는 그 동서는 예 하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자기 친정으로 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나에게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를 따라가요. 여기까지 보면 마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 홀로 둘 수 없어 복량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선택한 신,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지금 정착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룻의 선택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다 그러죠. 고지식하다 그러죠. 미련하다 그러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다고 위협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잠시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그 끝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심과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흔적과 경험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종노릇하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이에요.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뭐라도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거치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방종이에요. 이건 육체의 기회대로 자기에게 소중한 그 자유를 잘못 쓰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가서 어린 소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 안 됐다라는 마음에 그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해주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 소녀에게 이제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처음의 생각에는 나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살려면 우리 부모들 다 사서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정을 하는데 그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값을 다 치르는데 너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아이가 나 혼자라도 당신 따라갈래요 라고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로 살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선포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가서 자유라고 했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인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권리 다 포기하고 나는 일평생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귀를 뚫는다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미 나는 자유함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종의 위치에 낮춰서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300불이라도요, 운전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고 티켓을 탁 끊어서 300불을 지불하고 나면 보통 한 6개월은 그렇게 해서 그게 영혼이 남지 않습니까? 아깝다고, 억울하다고. 300불. 그런데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어디에 300불 돈에서는 헌금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300불인데 왜 한쪽은 기분이 나쁘고 왜 한쪽은 기분이 좋죠? 한쪽은 빼앗겼고 한쪽은 내가 자원해서 내어주었거든요. 내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드리면 그건 영광으로 아는데 마지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면, 율법에 매여서 하게 되면 똑같이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인상은 죽을 상을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인상이 왜 저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걱정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가 보통 자유입니까? 어떤 일정한 금을 갖고 얻어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얻은 이 자유를 그냥 방종하면서 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것에 감동되어 내 평생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과 자원함에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뭘 하나 시켜놓으면 시큰둥 아주 투덜투덜하면 시킨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것도 좀 못해주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아주 그냥 친절하게 더 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고 사역을 맡겨주는 것은 싫어서 너 한번 고생해봐, 다른 사람 편하게 계실 때 고생해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네와 내가 마음을 한번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아멘 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내 권리와 고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진정한 자유자가 선포하고 결단하는 삶인 줄 압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저주를 한 몸에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자유케 해 주십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좋은 사람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날 위해 대신 지신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다 자유케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연연하지 맙시다.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게 뭘 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벌려 나누어주므로, 내게 있는 것은 없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유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오토스로서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는 대부분 피고의 친구였습니다. 죄인을 변호하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계속 곁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간구하는 자에게 친구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파라클레오토스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곧 위로하고 힘을 주는 친구를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친구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런 친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